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 목동일 뿐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가가 되었고, 또 아무도 맞서지 못하던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기는 용맹한 장수가 되었고, 이제는 전군의 지휘관이 되어서 사울에 의해 맡겨지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해결해내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역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점점 귀하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분노와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더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는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곁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지키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의 고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만 삶의 고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지키셨지만 사울로 인한 다윗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라 십수년의 삶을 사울로 인해 고생하며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보다 다윗이 먼저 해야 될 이야기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범위인 18장 1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시도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 분노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라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장작에 불이 타오르듯이 활활 타올라서 사울을 급격히 사로잡았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그날 그 순간부터 누가 준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남을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보나마나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사울의 마음과 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디션이 극도로 나빠졌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겠다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 다음 날 사울에게는요, 그의 내면의 심리적, 영적 모든 상태가 하나의 발작 증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내적인 상황이 외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 그 증상이 뭐냐?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떠들어댄다라는 말을 예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인식하는 것, 우리는 이걸 과대망상이라고 하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과대망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상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뭔가 그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상태를 두고 악령의 영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울의 상태를 두고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상황을 두고 이건 심리적 문제이다, 이건 육체적인 문제이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 육이 조화롭게 여러분 역할하고 있는 하나의 전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육체의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요. 반대로 육체가 극심히 나빠지면 건강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 육체의 상태가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끼쳐서 영적으로 우울함을 또는 탈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만 강하면 마음도 이기고 육체도 이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골고루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 육체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 마음을 잘 돌보며 마음 관리를 하는 것도 경건 생활의 일부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쉬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하늘의 은혜로 사셨던 분이다 그러면 일생 사시는 동안에 드시지 않았어야죠. 주무시지도 않았어야죠. 그러나 예수님도 잠깐은 금식하셨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에서는 모든 영혼, 육의 필요를 잘 챙기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과 그로 인한 증상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내면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증상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여라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의 문제,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육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꼬여가고 있는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은혜와 영적 평안의 삶을 누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분명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와 평안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악령의 영향을 키워가는 일, 다시 말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악령의 영향을 키워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 파리가 꼬여 들듯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 거룩하지 않은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다가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악령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어떤 것들을 자꾸만 즐겨보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품고 살아가다가 보면 거기에 분명 악령이 파리처럼 꼬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것이 건강의, 육체적 건강의 이유가 되듯이 삶의 여러분 관계성의 정결함이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가져다 주듯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한 것들, 사랑의 것들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던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사울은 자기 손에 창을 쥐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이었습니다. 자기의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삶과 왕의 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강박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는데, 이제는 다윗이 연주를 하는데도 사울에게 아무런 증상의 개선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유가 되어서 사람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다윗이 연주를 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으니 그 음악을 어떻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를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했겠냐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혼자 고민하던 사울, 다윗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슴이 더 부글부글 끓어 올랐겠죠. 더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번뇌, 두려움,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되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창을 피하는 것으로 이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개선되어졌다, 왕궁이 얼마나 이 일로 시끄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다윗은 그저 피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번뇌로 인한 심리적 이상 상황에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이 우발적이었다고 혹여라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더 의도적이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나갑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데서부터 이게 우발성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흔히 이성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감정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억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극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은 감정의 시녀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정도의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성마저도 감정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그의 이성이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왕궁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염려해서 전방 부대의 부대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전군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총사령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천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강등이었습니다. 좌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의연했던 다윗이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전방부대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라는 마음으로 이런 인사 발령을 내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별 4개를 달고 전군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방 사단장 또는 연대장 수준으로 사람을 격하시켜 인사발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너 옷 벗어라 라는 말 아닙니까? 다윗 이런 인사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의연하게 이 인사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실행하는 중에 여러분, 사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더 가까이에서 백성들과 접촉하게 되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여러분, 출입하였다 이 말은요, 드나들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다, 역할을 감당했다, 지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 앞에, 이전에는 사울을 섬기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본부에 있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전에 백성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긴 다윗의 공헌에 대하여 칭송할 뿐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백성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의 무슨 신화처럼 영웅담처럼 떠돌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칭송했을 뿐이죠. 야, 대단한 인물이로구나, 영웅이로구나.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들 앞에 출입할 때에 행하는 일들을 보며 그의 인품을 보며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그들이 직접 얻으며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정말 대단한 연예인이나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흠모하며 칭송하지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죠. 위인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위인은 칭송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 의도한 결과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전방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어버리고 오히려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꾀를 내어서 여러분 다윗을 눌러 앉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사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아무리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럼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다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저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나 혼자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아무리 자기 꾀를 동원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질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서도 타인이 행하는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당한 모든 처우에 대하여서도 다윗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전화위복, 세옹지마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그 극악한 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사울과 대적하지 않는 다윗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누군가로 인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배우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직접 자기 창으로 죽이려 하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전방 발령으로 좌천 인사를 했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사울은 세 번째로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길을 찾습니다. 사울은 마치 밥만 먹고 다윗 죽일 것만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까지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장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생각해내고 이 일을 빌미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왕의 사위가 될 사람 아니냐? 그러니 전쟁에서 더 열심히 싸워라. 사위 될 것을 빌미로, 사실은 사위를 이미 삼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 삼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위 삼아 놓고 열심히 싸워라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그는 골리앗 죽인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 하면서 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너 전쟁에서 더 열심히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17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만들겠다.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다윗의 영웅심을 한쪽으로는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사위 될 욕심을 부추기면서 미끼를 던지고 당근을 던지고 채찍을 던지면서 여러분 다윗을 계속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 그를 죽게 하겠다. 내가 죽을 거 기다리겠다.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자기 딸의 혼인 예정자가 죽음으로 인해 받게 될 상처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매우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 별것 아닙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다윗의 겸양의 표현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울도 그의 집안이 왕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족이라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해서 너 그냥 왕해라 라고 세워놓은 것뿐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뭐 그리 대단한 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울보다 내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일이 자기한테는 과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제안도 그의 인격만큼이나 믿을 것이 못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과 결혼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19절을 보면요, 그 시기에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딸을 줘버렸다라는 말이 좀 기분이 상할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일이 피치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사울이 의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계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쪽과 한창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과 계약을 맺어버렸다. 이거 상대방에 대하여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사실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한과 패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걸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죠. 은근히 다윗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울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딸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올무로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일까만 또 생각을 합니다. 21절도 그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어떻게? 내 딸을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딸을 빌미로 이놈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에 응하도록 신하를 통하여 말을 전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 제안을 받은 다윗, 이전처럼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근거로 들어서 왕의 사위 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민하는 주제를 이야기하죠. 그건 신부에 대한 지참금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한 지파에서 사람 한 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건 인력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가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라고 할 때는 이 신부에 대한 몸값을 이 집안에다가 지불하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관례였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아무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자 그 신하가 이 말을 또 왕에게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만 사울 왕이 그 신하에게 또 이 말을 전하라고 하죠. 야, 다른 건 필요 없다. 나 이 나라 왕이다. 재산 필요한 거 아니다. 다만 내 원수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목숨만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를 왕의 사위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든 왕의 사위를 삼겠다. 나 너 정말 좋아한다 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이 뭔가 하면요. 적의 1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할 때 그냥 100명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1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바지를 벗기고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100명 거를 가지고 와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100명을 죽이고 도망쳐 나오기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여놓고도 바지 벗기고 여러분 생식기 포피를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돌아온다? 이건 전쟁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100명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25절은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놈을 죽게 만들고야 말리라. 여러분, 사울의 이 집요하고도 병적인 집착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나 온갖 좋은 말로 충동질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립니다. 시편 55편 21절에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 대하여 하고 있는 사울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왜요? 위험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타고난 출신이나 돈은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1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오는 건 다윗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기한도 되기 전에 적진에 쳐들어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목숨의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할 말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둘째 딸 미갈을 그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울이 의도한 대로 전혀 돌아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사울이 쥐고 있었지만 이 일의 결과는 사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며 밤새워가며 연구하며 계획 세우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권력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아무리 능력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지식 없고 아는 것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힘 없고 백 없고 돈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권력을 찾아봐야 내 손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거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상수입니다. 여러분, 상수 최고로 좋은 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려던 사울의 계략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이제 왕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나단, 맏아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세상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세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려고 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혼자서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욕심과 두려움에 따라 거기에 계속 맞서려고 하고는 있는데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건 말 그대로 졸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죠. 갑작스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양 치다가 어느 날 불려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갑작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때를 잘 타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저 자리 갈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에게 여러분 왕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질이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검증받아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사울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다윗 죽임, 다윗 살인에 대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 꼭 반복해서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설교를 듣기 전에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지혜롭게 행하고는 있지만 그런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상황은 다윗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강조됩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에 반하여 사울은요 12절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끝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걷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두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기는 행하는데 성경의 표현 보세요. 보내는 곳마다 모든 일에서 크게 더 다윗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에 맞서서 정당방위의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좌천 인사가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저기 고려시대 말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처럼 여러분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아예 돌아서버리는 일,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며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에 빠져서 여러분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젊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지금 이런 굴곡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자기 스스로 몰락해버리는, 술에 빠지든지 색에 빠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허무함에 빠지든지 무기력함에 빠지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악의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마땅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신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 지혜의 길인지 지혜롭지 못한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는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근거 있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거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근거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따라하십시다. 묵상하다. 한 번 더요. 중얼거리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머리에 뇌의 생각이라는 단어 뜻이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묵상이라는 것은 뇌의 활동이 아니라 생각의 활동이 아니라 육체를 동반한 전인격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만 되뇌인다라는 겁니다. 되뇌인다. 사울은 악령의 영향 안에서 두려움, 분노, 시기, 질투 때문에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과대망상으로. 다윗은 그 모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지혜를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달려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해성교회 안에서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앉아서 째려보고 있고 뒤에서 막 손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드나들 때마다 옆에서 막 말로 위협을 가한다면 저도 절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의 상황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다윗보다도 오히려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사울이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대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12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15절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꼭 한번 돌려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두려워서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내 자리를 빼앗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도 내가 빼앗을 수 없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한 길, 걸어야 할 길, 상황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상황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 믿음이 없는 사울은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내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이렇게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결론만 두고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울처럼 두려워하며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적의 자리에 적이 있을 때는요, 일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내 적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이때는 싸움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싸움의 방법이 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대하여 여러분 일상적으로라면 사람들이라면 칼과 창으로 그와 맞섰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인사발령 내면 인사발령대로 갑니다.
시키면 시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사위가 또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마치 다윗은 속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골리앗과는 맞서 싸우는 대상이었지만 사울과는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 다윗의 내면에서 싸웠지요. 어떤 싸움이에요? 그를 용납하는 것, 그를 품는 것, 그를 견디는 것,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뭘까요? 정말로 맞서 싸워 고소하면 싸우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은요, 인내하는 것, 용납하는 것, 견디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올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절대 우리가 그 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하나님 날 붙드시니까 라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인정해야 된다. 나를 인정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의 과정에서 다윗은 삶의 주도권,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연출해내는 모든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연출하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 부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던져져 있는 어떤 구덩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로 오늘 이 예배 시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오니 내가 칼을 들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오면 나는 피하겠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면 세우실 거야 라고 스스로 참겠다. 부당한 여러분 계약 파기와 계약을 실행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이상 내게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내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한 놈 계속 억울해라. 못난 사람 계속 못나게 살아라. 강한 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사울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삶을 짓밟고 허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에게 찾아온 결과, 다시 말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거 사울이 원했던 결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전군 사령관이 천부장이 되어도 결과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무리 그를 향해 창을 던지고 비난을 던져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악령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충동 감동을 따르는 사람, 상한 감정의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중얼거리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곁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파괴하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심히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